시간 목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약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뱀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 알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7절부터 해서 3장, 4장, 5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있었던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동원한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지는 않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15만 3,600명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으로 삼고 또 8만 명은 벌목하는 일꾼으로 삼고 나머지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성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건축 장소는 어디이고 또 시기는 언제였으며 또 어디를 어떻게 꾸몄는지 이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왔던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때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멸하려고 하는데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다윗이 진멸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재앙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게 된 인구조사했던 그 재앙이 이 백성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였던 나의 죄고 나의 죄니까 나한테 우리 집안한테 이 재앙을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 땅을 오르나한테 가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림으로 천사가 다시 그 칼집에 꽂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칼을 거두어서 이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21장에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맨 마지막에 역대상 22장 1절에 가서 다윗이 이 땅을 두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라고 해서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하나님 만난 체험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했던 아까 3장 1절에서 말하던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의 환상을 봤다는 것이 이 사건을 의미하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성전 터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 산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그 이외에는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성전 짓는 장소를 다윗이 환상 보던 곳 아니면 여부수의 타작마당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역대기 본문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20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그 모리아 산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안에 그 기록된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재적 역사를 기술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역사들을 기술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열왕기 기록과는 좀 다르게 이 역대기 기록은 조금 더 간략하고 관점을 또 다르게 갖고 있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그냥 뭐 자세하게 다 풀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적 그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단순히 다윗 때 또는 솔로몬 때 어떤 그때 있었던 역사가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하실 때 아브라함을 약속의 그 아비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회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이 성전을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연속성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해서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리고 아무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던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 우리가 지금 다시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암묵적으로 하고 싶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의 그 지리부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전을 지은 때를 보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2월 첫째 때부터 하고 싶은데 첫째 날은 월삭을로 지키니까 노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빠진 것 같고, 이 4년 정도가 있은 뒤에 왕이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뭔가 좀 된 다음에 그다음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 학계선화 같은 일을 보면 돌아온 포로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짓기보다 자기 집 먼저 지었다라고 이렇게 꾸중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왕궁을 짓긴 짓는데 왕궁 짓기 전에 먼저 이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 병행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을 좀 차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480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전은 사실은 성막,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다 차이가 있지만 그 구조, 성소와 지성소 앞에 뭐 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낭실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그 현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고요. 거기서 그것과 그 성소의 천장, 지성소 이런 걸 3절부터 쭉 그 뒤로 쭉 설명하게 되는데,
먼저 3절에 나온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약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처음에 20규빗은 저 안에 지성소가 돼서 사실 성소의 크기는 40규빗, 20규빗에서 2대 1의 비율, 그리고 안에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그 정사각형 정육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전의 기초는 60규빗, 20규빗으로 3대 1의 비율로 되어 있고, 그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낭실, 현관이라는 부분도 그 성전과 바로 붙어 있어서 그 너비는 20규빗과 똑같고 높이가 120규빗으로 약간 앞부분이 좀 다른 건물보다는 좀 높게 튀어나와 있는, 높게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청장은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하고 순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으로 새기고 보석과 금으로 꾸몄다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고, 6절에 이어서 그 7절에 보면 성전 이외에도 들보, 문지방, 벽과 문짝 이런 것도 금으로 장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제 지성소 이야기도 보면 순금 600달란트가 들었다. 한 달란트가 약간 그 300kg 정도 되는데, 그럼 600달란트면 18만 kg 정도 되겠죠. 금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는 너비와 길이가 각 20규빗씩, 그러니까 9m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은 순금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는 지성소 안에 있던 두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두 그룹의 날개는 모두 20규빗으로 되고, 그러니까 두 그룹이니까 한 그룹당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끝까지 가는데, 여기가 총 20규빗, 9m면 한 천사 하나당 10규빗씩 차지하고 있고, 날개 한쪽당 5규빗, 5규빗 해서 이거 딱 하면 끝에 하고 옆에 있는 그 그룹하고 맞닿아 가지고 전체 20규빗을 가득 채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얼굴을 성전 안쪽을 향하여 서 있었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 이 유색실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흰 베옷을 입었던 것이 백예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뭔가 염료의 재료를 구해서 비단옷 같은 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색, 자색, 홍색실도 이스라엘 근동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귀한 재료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그것도 고운 배로 서로 얽어서 찧어서 휘장,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앞에 사실은 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휘장만 먼저 얘기하는데 휘장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막에도 아까 벽면에 새겼던 그룹들 같이 천사들이 있었고, 또 다른 성경 보면 성류도 순화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 같은 게 아니고, 아직도 지금 그 근동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 카페트 쫙 짜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세우는 거,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사한 것들 보면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이 금을 사용해서 꾸며졌다라는 게 그 주요 특징이죠. 그리고 천사의 모습, 그룹이 그 지성소의 휘장과 벽에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성전 앞에 있는 기둥 두 개를 유독 따로 주목해서 설명합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고, 높이가 35규빗, 그 각 기둥의 꼭대기에 머리는 5규빗으로 별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이란 이름을, 이 기둥의 이름, 야긴이란 이름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간다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표어가 되겠고, 또 한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전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나 우리의 어떤 뭐 유명한 정치 지도자에 있지 않고, 우리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성전에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에는 아까 앞에 5절에서 성전 벽을 꾸밀 때 그 종려나무와
그 기둥을 꾸밀 때 종려나무 석류를 가지고 꾸몄다고 했는데, 아니 사슬 모양을 가지고 꾸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기둥에는 그 사슬 모양의 그 상태에다 쭉 기둥이 있으면 돌로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거에다가 석류 그 열매를 100개씩 달아가지고 한 기둥 100개씩 총 200개가 달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실제 다른 게 아니고 벽면에 부조로 넣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류 장식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도 몸에 새겼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게 다산을 상징한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시가 딱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지성소와 그 경계를 이뤘던 부분만 마지막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막, 그리고 이 성전 앞에 있는 기둥 2개, 그곳에 새겨져 있던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석류 무늬, 그리고 금으로 치장한 걸 생각해 보면 이게 혹시 에덴 동산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이 굉장히 금으로 꾸며진 것처럼, 아니면 뭐 석류나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쫓겨나면서 하나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경계를 지어진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성전이 상징하고 있지 않나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실 성소 안에도 일반 백성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돌아가면서 그 정해진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제사장도 방울을 메고 끈을 떼고 끈을 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구분해서 성속을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자로 된 이 글을 보고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상상해 봤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죠. 이 역대기 기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그림 언어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꾸몄구나, 이렇게 금박이 되어 있고 석류가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믿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연히 또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도 감히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히, 특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지음받은 성전이 생각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또 온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전이 뭐 어떤 교회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을 알죠. 근데 우리가 성전된 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작정하셨던 그곳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예배한 성전됨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예배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고 성류처럼 이렇게 풍성하구나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상상하고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한 왕의 업적이나 치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계획하신 그 성전을 짓는 것이며, 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전이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게 묘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전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함이나 열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모시는, 주님만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예정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된,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성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생명나눔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상하고 배워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 작정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잘 돌아보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전된 자로서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 사는 것이 나의 의와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전된 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신 것이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허튼 세상과의 관계의 어떤 아집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이 세상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희노의 애락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웃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정말 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보고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전주 섬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번 생명나눔 주일이 단순히 우리끼리 어떤 의미를 새기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목요일 새벽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곧 돌아갈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말레이시아 환경 지금 열어주시고 순적기 파송에 필요한 것, 다시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 공급해 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감당하고 있는 원주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그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미국의 성정록 선교사님 대학생 사역, 문서 사역 감당하는데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PGA 류병팔 선교사님 PGA에 있는 이단들 종식시켜 주시고 그냥 믿음의 동역자,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 세워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안식년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제 다시 사역을, 이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말레이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 이 안식년 마치는 이 시기에 주님 예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심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여 순적히 채워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 말씀을 믿고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그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좀 필요한 물질과 또 사람과 어떤 비자와 정말 또한 그 현지 교회 문제들이 순적히 잘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능히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헤아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그 세 자녀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동역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파라과이의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니, 원주민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에 정말 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부부 무엇보다 영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한 선교사님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송영록 선교사님, 피지의 류영팔 선교사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간의 어떤 계획과 실수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아버지 송영 선교사님 대학생 사역과 문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 지혜를 주셔서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감당하고자 하는 집필과 문서 정리, 역사 정리, 문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류영팔 선교사님, 우리 피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하고자 하는 귀한 복음과 진리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요즘 그 가운데 이단들과 오직 진리의 경쟁으로 진리로서 우리가 진리가 자유를 주는 참 기독교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주시고 동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생명나눔 주일에 작정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번 생명나눔 주일에 꼭 초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생명나눔 주일 가운데 주님 귀하게 우리가 태신자들 작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성, 최영희, 서광민, 이광현, 김은주 이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금자, 박정수, 구영수, 유순덕, 장희정, 김금리, 장희자, 정진주, 김세봉, 김원유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젠가 이들 상황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량원, 서영배, 안성영, 김경희, 유기영 이 다섯 분 오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구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김봉현, 김동식, 소복달, 윤여진, 이동선 이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상황을 지금 주관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통하여서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정말 또한
방경아, 김춘식, 성영순, 심규엽, 박선영 이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그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원교, 정지은, 정지옥, 정은경, 최재명, 또 조수경, 김상수, 신홍란, 염진수, 이용관 이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이들의 오늘의 전도됨이 나중에 이들의 오늘의 변화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주 작정하신 자들로 주께서 부르셔서 오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귀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세우게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의 계기가 되어서 주께 나와 기도하게 되는 믿음의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교사를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 청년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 길을 돌보게 하셨는데 이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정결하게 온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하여서 나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과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희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